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최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최후 명령.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유언을 남기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유언대로 꼭 지키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소중히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겠습니까? 본문은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주님은 최후로 선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많은 시간 공부하고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사명을 받은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단기 선교라도 또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업과 생업으로 분주한 나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한 계획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마음과 계획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 마음, 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다루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지상 대위 명령을 묵상하고 나누며 우리도 선교와 전도에 동참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외국에 선교 나가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가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를 외국에 가는 것으로 말한다면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든 외국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잔치에 주인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밭을 사야 하고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고 그러니까 가봐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까지 데려오라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잔치자리가 많이 비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천국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아직도 밖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종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자기 일과 이 세상 삶을 영위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복음을 들을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반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한 번 나가면 꼭 반응자가 있어요. 호감을 보이는. 복음에 다 냉담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터로 가로 산울터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강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법칙은 강권해야 돼. 강하게 권해야 돼.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도 있었지만 찔러보고 또 안 되면 또 기다려도 또 찔러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원리는 강권입니다. 개척교회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강권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장치가 열려지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온 천하에 다녀야 돼.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 돼. 저도 막 끊임없이 예전에 신앙생 때 막 외국에 가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막 꿈이 있었고 그런데 외국에 한번 기포공항을 지나면서 주님 저 비행기 좀 타게 해주세요. 비행기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가봤으면 소원을 공항 지날 때부터 계속 올렸어요. 근데 대학원 신명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임원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열흘 정도 연수를 가는 기회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 오고 나니까 내가 그 지금 시대의 세상의 중심에 가봤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러는데 왜 안 다녀요? 그 좋은 해외여행도 가보고 가봐서 좀 이렇게 세계를 구경하고 세상 사람도 구경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도 느껴보고 전도자 한자도 나눠줘보고 이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일행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표적도 나더라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도를 하면 그 성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그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기뻤어요. 그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도원 가서 체험하고 그러는데 제가 느낌은 한 3달 정도 기뻤어요. 3달. 왜 이렇게 막 충만하고 기쁘고 날아가고 뭐 그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집안이 기뻐하고 복음의 능력인 거죠.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빌립 집사의 전도로 인해 4가지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전도하면 전도할 때 4가지 축복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 도성에 있는 귀신들이 물러감으로써 그 도시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죠. 또한 실망에 빠진 빌립 집사 일행이 영적으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는 박해를 하니까 도망가다시피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거기서 빌립 집사 일행이 힘을 얻었다는 거죠. 전도를 하면서. 두 번째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로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기름 부음과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한 도시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번째로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평신도고 일반 사람들이고 전도를 안 해보면 자기가 교회에서 뭐나 하고 직분을 받고 뭔가 할 일을 찾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면은 사역자, 전도 사역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누구든 가능합니다.
주님의 최후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는 전도의 사역자가 됩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사역으로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성 명령을 순종하고 참여하고 동참할 때 주님의 권세가 주어지며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 막 10시간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안 해도 그냥 나가서 하면은 지혜가 떠오르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할지가 떠오르고 그게 기름 부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형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개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개전도도 있어요. 강아지 전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전문적으로 저기 강아지 전도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강아지 전도. 그러니까 강아지 딱 보면 얘가 몇 살인지 털, 보스 어떤 종류 다 알아. 강아지 박사예요. 그 강아지를 접촉적으로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라는 헬라어는 디다스 콘테스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교회의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르친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는 것, 양육은 가르치는 것, 교육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셋은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셋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쉬워요. 그냥 지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돼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 교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지금껏 많은 선교사님들이 질병과 박해와 고난과 싸웠습니다.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일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마진 선교사들 묘에 가보고 쭉 들어보면 엄청나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위로자, 돕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의 현장에 위로와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고 또 주위에 이렇게 있다면 언제 성령님의 위로를 받겠어요? 밖에 나가서 거절도 당해보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돕는 지혜의 그 말씀도 받으면서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때일랑 예배드리고 왔다가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고 더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대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한 것. 그거 맨날 해봐야 전도에 누가 올 것이냐, 누가 반응할 것이냐. 예비된 영혼 한 사람만 찾아오면 돼요. 100장의 전도지와 100번의 사람을 한 사람 만났을 때 딱 한 사람이 예비된 영혼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만 찾게 해주세요. 주님. 영혼이 갈증 있는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복음이 필요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찾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곧 철학과 과학과 종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치 구약에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 싫어서 모세의 10가지 이적함을 무너졌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는 자신의 지배자 영혼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도 고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영적 전쟁의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면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야성이 길러집니다. 노방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생각과 다르게 전도를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방전도가 전도 현장에 나간 성도들에게 영적인 야성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력과 야성이 회복되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의 축복이나 받으려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면 야성이 없어집니다. 나약해져요. 목사님의 기도 한 방은 끝나지 그냥 계속 기도만 받으려고. 계속 기도만.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냥 혀를 짚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부르짖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야 예수 믿는 진짜 체험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맛이 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야성이 키워야 돼요. 야성.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야성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 묵상 기도하고 뭐 수도 관성 기도나 해보려고 그러고 그게 되나요? 직접 나가서 막 부딪히고 영적 전쟁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지금 지금 그 사람 왜 교회 안 오려고 하죠? 마귀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쫙 그 심령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라고. 그 사람은 싸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유명한 아레바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 설교에 있어서 인류 역사를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설교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권한으로 만들어낸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은 겁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겠구나. 이제는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어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공생의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기가 좀 말이 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 딱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예.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현대 많은 이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면서도 그들이 앉아있는 땅을 행복과 번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보는 진리에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행복하다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곧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니까 복 빠져가지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는 복음 선거가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데 그냥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우리는 피폐해 보이고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나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들은 고통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당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당해. 겉으로는 사망의 그늘아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자녀들. 나는 이제는 저들의 명을 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진짜 전세계를 향한 하나님 이름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떵떵거리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가서 사랑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100번 거절돼도 한 사람의 영혼만 건질 수 있다면 거절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 물론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신앙의 낙태와 게으름을 버리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 옵시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각자 세계 또 이웃에게 오직 복음만을 들고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중보기도 하며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훈련시켜서 파송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복음이 뭐가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겠습니까?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에 초대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